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부제로 제가 정한 것이 처음 마주하는 당신에게입니다. 처음 마주하는 당신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인생에서 무언가를 처음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위기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들은 언제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이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순간, 어떤 타이밍에 그 일이 찾아오게 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모든 위기의 순간은 사실은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하는 일이 참 어렵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환경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출신 성분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더 안정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또 꿈이 없는데도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것, 그것의 이유로도 주로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환경적인 장점으로 뽑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 이유가 모르는 미래에 대응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싶고 그렇게 환경이 되어지고 싶고 태어났을 때부터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동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존재이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에 참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때 어떠한 것도 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니까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불렀을 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능한 자는 어떤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벌 좋은 자는 어,
지금 말하고 있는 금수저, 혈연이나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 학연과 권력과 혈연이 없이 주님이 그런 어떤 조건 없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시고 비천한 것을 택하셨다 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금수저를 넘어서서 하나님 수저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수저로 살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스펙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의지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약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왜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주님이 하려고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한 것이지 우리의 모든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도리어 어리석은 것, 약한 것, 비천한 것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우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없는 것들, 비천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없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고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다음 과정을 탐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없는 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죠. 내가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고 조금만 더 쟁취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그때 꾹 참고 살았더라면 그런 것들 다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우리 인생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수치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없는 것들을 수치로 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뽐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들어써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시로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무엇에 사용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점령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앞에
타지 않는 어, 나무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라.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도 더듬고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설득하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화까지 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너가 무엇이기에 너의 약함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말했듯이 모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그 민족들이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의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레위 민족인데 그 레위 민족은 하나님 앞에 레위 민족은 약간 혈육적으로 분노하는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분노해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레위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화도 많이 내고 분노해서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정의로운 분노를 내는 민족들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발견하고 아직 하나님을 숭배하고 아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곁에 서라 하고 외쳤을 때 레위 민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정의로운 불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부족하고 약한 것들, 그리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나는 못하겠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나는 약하고 비천하고 나에게 없고 나에게 수치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때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랑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도 누가 제 인생을 평가하라고 하고 누가 제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면은 저는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참 나는 뭐 잘했다 하고 뽐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사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인생에 처음 하는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에 처음 겪는 고통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고통 앞에서 어쩌면 나는 약하고 준비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자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 내가 비천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약하고 비천한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아무리 약하고 너가 아무리 부족하고 너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고 네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나는 오늘 너를 사용하겠다.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이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마주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약해도 주님은 그 약함을 쓰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택하심으로써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시는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금수저나 은수저나 흙수저나 우리 세상에서 보기에는 세상에 이미 유리하게 태어난 사람들, 세상에 이미 유리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마이클 샌델인가요? 하버드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어,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공평하지 않은 정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주사회의 능력주의가 사실 공평한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공평한 인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자랑하지 못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유능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가 더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출발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공평하려면 착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저 사람이 잘 돼야지.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누가 봐도 신뢰를 받는 사람, 저런 사람이 잘 돼야지.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왜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한다고 구원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주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공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낫던지 비천하던지 능력이 없던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지 주님께서는 상관없으시고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택하심, 조건 없이 우리를 고르신 것은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어떠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이거든요. 이 은혜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공평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울증이 없더라도 코로나 시기 또 주변의 스트레스 환경에 따라서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 해보는 것을 마주하면서 자기 효율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과연 뭐라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라도 하면 잘하는가? 내가 이거 하나 하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라도,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나를 같이 낮게 폄하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평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어, 오늘 처음 마주하는 당신에게
처음 인생의 사건을 마주하고 인생의 위기를 마주하고 인생에 처음 겪는 우울감을 마주하는 당신에게 성경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선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그분의 공평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그 사랑 또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내가 처음 마주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처음 마주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이 나타나고 여러분 인생에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놀라운 자랑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 우리의 나약함과 비천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고 또 주님의 공평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지붕 공사를 미리 진행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외벽 이 옆에 있는 외벽에서도 물이 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것은 정확히 지붕만 올려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되면은 사단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조금 미리 재정을 집행해서 지붕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붕의 모양은 조금 비스듬히 만들어서 아예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현재 2대대 KCTC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예본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쌓이게 되는데 특히 많은 용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매일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